자, 아까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上节课我们查看了神赐给亚伯拉罕的应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我们说过，神赐给亚伯拉罕的应许一共有3种。 첫째는 자손입니다. 第一个是子孙的应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子孙最终指向的是耶稣基督。 두 번째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第二个是土地， 땅은 육적으로는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에요. 这个地呢，按照肉体来说虽然是迦南地，但是按照属灵来说是我们要去的天国。 세 번째는 복입니다. 第三个呢是福，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这福呢是属天的各样的福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所以我们如果来整理神所赐给亚伯拉罕的应许的话，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就是说通过耶稣基督，我们要进到天国，与神一起享受的各种各样的福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요. 这个换句话说就是福音。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所以圣经说神向亚伯拉罕传了福音。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제진 복음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전해졌어요. 那么神向亚伯拉罕所传的福音，今天也同样的传给了我。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这就是指神赐给亚伯拉罕的应许呢，同样今天也是赐给我的应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那么神一共向亚伯拉罕应许了几次呢？ 자, 여러분은요 왼손을 두고 손가락 쫙 펴봐요. 大家可以把手伸出来。 자, 이제 손가락 5개죠? 我们一共有5个手指，对吧？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은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대요. 第一个应许是在12章， 두 번째 약속은 13장에서 주셨어요. 第二个是在13章， 세 번째는 약속은 15장에서 주셨어요. 第三个应许是在15章， 네 번째 약속은 17장에서 주셨어요. 第四个是在17章， 다섯 번째 약속은 22장에서 주셨어요. 第五个呢是在22章， 자, 5개죠? 一共是5个吧。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我们要记住神赐给亚伯拉罕一共5次的应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那么神为什么要赐给亚伯拉罕5次的应许呢？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首先呢，我们要从神的角度来看，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해 주셔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我们的神呢是只应许一次就必定成就的信实的神。 그 하나님께서 5번의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요? 지키지 않겠다는 거요? 那么这样的神，他赐下了5次的应许，是表示他必定会遵守这样的应许呢，还是不会遵守 하나님께서 呢？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5번의 약속해 주신 거예요. 神赐下5次的应许，是在说神必定要成就这样的应许。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但是相反以人的观点来看呢，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为什么神5次的赐给了亚伯拉罕应许呢？ 첫 번째는 인간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第一个是因为人类不能相信应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因为人类不能相信，所以神一直反复的使人类来相信。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본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불신의 관계에 있어요. 其实按照我们今天来说，我们人类的关系呢是存在于这个不信之上的。 여러분요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比如说我们在买房子的时候，我们要写契约书； 돈 빌릴 때 차용증서 쓰죠? 我们在借钱的时候，我们也要写这个保证书。 자, 계약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차용증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不仅是关于契约书或者是保证书， 거기다 보증인 세우죠? 我们还要立一个保证人、证人。 보증인 세우고 또 못 믿어서 공증까지 해요. 因为立了证人，我们还是不能相信，所以最后我们还要去公证。 공증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약금 걸고 여기 보증금 걸죠? 虽然公证了，但是还是不能相信，因此还要收预定金。 왜일까요? 为什么呢？ 믿지 못하기 때문에. 因为不能相信。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인간관계의 모든 기본은 불신의 관계예요. 所以这样来看的话，我们人类的一个最基本的关系是存在于不信之上。 그래서 인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因为人类不能相信，所以神持续反复的赐下应许。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第二个是因为人类容易忘记，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因为人类一直忘记，所以神持续的使人类能够想起来。 바로 하나님께서 5번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当然是神赐下5次的应许呢， 인간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是因为人类不能相信。 자,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神在12章吃下了第一个应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亚伯拉罕相信了吗？ 믿지 못했죠. 他没有相 그래서 信，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所以呢，看下一章的话，他下到了埃及，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셨어요. 但是呢，神又重新将下到埃及的亚伯拉罕给呼召上来。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13장에 주시는데 然后第二个应许在13章， 이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땅과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在第13章神吃下应许的时候，神具体的提到了这个关于子孙和土地的应许。 자손은 내 후손이 땅의 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13章神应许说，你的子孙要像地上的尘土那样多。 땅에 대한 약속은 对地的应许呢，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说你抬眼望去，你所看见的东西南北， 내가 바라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你所看到的地方我都要赐给你。 자, 이렇게 자손과 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虽然神这样具体的提示了关于子孙和土地的应许，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죠. 但是亚伯拉罕还是没能相信。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从哪里可以体现出来呢？ 15장에서 나타납니다. 从15章体现了出来。 자, 세월이 지났어요. 岁月过去了很多，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했는데 而神向自己应许了这关于子孙的应许，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태어날 기미가 없어. 但是呢，亚伯拉罕却没有子孙生出。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 那么现在亚伯拉罕他的想法是什么 하나님 呢？ 내게 후사를 약속했지만은 虽然神向我应许了关于子孙的 이건 内 내 容，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고 但是这可能不是通过我而生的子孙吧？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을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可能是要通过我家中这个仆人的后裔来成就吧。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当时亚伯拉罕他带着是这样的想法，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那时神来找到这亚伯拉罕，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에 나갔어요. 神领着这个亚伯拉罕领他出去了， 그래서 하늘의 무비를 세어려보라. 说你来数算一下天上的星星， 내 후사가 하늘에 이 별만큼 많아지리라. 你的后裔要如同天上的星这样多。 자, 15장 6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5章6节。亚伯拉罕信耶和华，耶和华就以他为义。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这里有个非常重要的内容，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这里说亚伯拉罕因信耶和华，耶和华就以他为义。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된 것에 아주 고전적인 정의가 나오죠. 这是因信称义的一个基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됐어요. 所以说亚伯拉罕因信称义。 그러면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을까요? 亚伯拉罕他相信了什么呢？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죠. 这里说他信耶和华。 그러면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那么他所信的耶和华是什么样的神 내 呢？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是应许我的后裔要如天上的星那样多的耶和华。 약속을 주신 여호와, 약속을 믿은 거예요. 因为他相信的是赐下应许的耶和华。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应许是什么样的 내 呢？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약속. 就是说我的后裔要如同天上的星那样多的应许。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 약속은 누구예요? 那么如同天上的星那样多的这个后裔是谁呢？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加拉太书3章所说到基督。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었어요? 那么我们来说，亚伯拉罕他最终相信的是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他相信了耶稣基督，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是看他的信，所以他被称义 그 。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어요. 所以神看他的信，就使他重新的回到神面前。 누구를 믿음으로? 是因着信谁呢？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是因着信耶稣基督。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所以亚伯拉罕也是因着信耶稣基督就被称义，重新回到了神的面前。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这里就是在说，无论是谁，若想回到神的面前，就必须要借着耶稣基督。 자, 15장 8절을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创世纪15章8节。亚伯兰说：“主耶和华，我怎能知道必得这地为业呢？”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의심이 생겼죠. 当然，我们可以知道，在这里亚伯拉罕对地的应许产生了疑问， 이 땅을 내게 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겠나이까? 说：“你将这地赐给我，我以什么相信呢 이 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땅에 대한 보증서 써달라는 거예요. ？”简单的来说，就是亚伯拉罕向神说：“你给我写一下地的保证书吧。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那是神说什么呢？ 9절에 보니까 각종 짐승을 가져오라 그래요. 看9节，神说你要取牲畜过来。 자, 여기에 짐승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일이 따질 필요 없어요. 这里面关于这个牲畜的种类呢，我们没必要一一的来谈。 자,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죠? 神说你要取来牲畜， 짐승을 가져오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这个取来牲畜的时候呢，这个亚伯拉罕就明白了神的心意。 내가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지 하나님이 내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구나.
因为我向神要求了这个保证书，所以神现在要与我行这个立约仪式。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不是，当亚伯拉罕把牲畜拿来的时候，就在牲畜中间劈开了， 왜일까? 把牲畜劈开了。为什么呢？ 당시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하나예요. 这是当时中东人他们立约的一个仪式。 이것이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这是耶利米书33章18节的内容。 그러면 이 짐승을 쪼개놓고 把这个牲畜劈开， 계약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然后立约的两个人要从这个被劈开的这个牲畜中间过去。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요? 那么这个意义是什么呢？ 너와 나 계약을 맺고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你和我立约了，那么我们要从这个牲畜中间过去。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如果我们当中有一个人违反了这约，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就如同这个牲畜被劈开一样。 짐승이 쪼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违反约定的人也要这样劈开，就是说违反约定的人要死。 그러면 이 계약은 뭘로 체결됐어요? 那么这个约定是以什么来进行呢？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是以自己的生命为担保。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如果不能履行这个约定的话， 죽어요. 就要死。 죽지 않겠어는 若不想死，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해요. 就必须要履行这个约定。 이게 중동 지방 사람들이 당시 계약을 맺던 방식이었죠. 这是当时这个中东地区立约的一个仪式。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고. 向神要这个关于地的保证的时候，神就让他 짐승을 가져오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쪼개놨어요. 神就让他拿来这个牲畜，然后按着神所指示的将牲畜劈开了。 자, 15장 17절 我 읽어봅니다. 们来读一下15章17节。日落天黑，不料有冒烟的炉，并烧着的火，把从那些肉当中经过。 자, 짐승을 쪼개놨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죠. 这里说日落天黑，有烧着的火把从那些肉当中经过。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在旧约当中象征着神的降临的有两种， 첫째는 불이요. 第一个是以火来， 또 하나는 구름이요. 第二个是以云。 자, 구약에서 구름과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如果在旧约当中看到这个火或云的内容的话，就表示是神的临在。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해요. 当这个以色列人出埃及的时候，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인도했어요? 当他们走向这个旷野的时候，神是用什么来引导他们的呢？ 불기둥과 구름기둥. 是用云柱和火柱。 그러니까 불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所以通过这个云和火呢，是来象征神的临在。 그래서 여기서 타는 횃불, 곧 불이 지나갔어요. 所以说这里说的是着着的火把，就是火经过了， 다른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就是说神经过了。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 아브라함이 거기 있어야 하는데 那么我们按照这个立约的这个仪式，这个当事者亚伯拉罕也在那里啊。 아브라함 어디 갔어요? 亚伯拉罕在哪里呢？ 자, 12절 보니까 잠을 자고 있다고 했어요. 我们看11节的话说他睡着了 이건 고기를 쪼개내고 피곤해서 지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죠? 这不是因为他把这个牲畜劈开了非常累而睡着了， 하나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시고 而是神使他沉睡以至于不能起来 그 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在那个时间神经过了， 왜일까요? 为什么呢？ 하나님은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因为神知道人类的不信实， 이 계약에 참여했다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如果人要经过了这里的话，那么人一 그래서 定要死。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所以神使亚伯拉罕沉睡，只有神自己经过了。 그러면 이 계약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所以关于这个应许，我们要知道， 그러면 이 계약은 쌍방언약이 아니면 일방언약이에요. 这个约定呢不是双方制约，而是单方制约。 자, 쌍방언약이 아니라 일방언약이죠. 这不是双方制约，而是单方制约。 쌍방언약과 일방언약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那么双方制约与单方制约有什么区别呢？ 쌍방언약은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모여가 되는 거예요. 双方制约指的是当中如果有一个人违反了这约定的话，那么这约定将无效。 근데 이 계약은 쌍방언약이 아니고 但是这约定呢不是双方制约，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고 而是神单方面赐给亚伯拉罕的。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而且这个约定呢是神要以他自己的方式来成 그러면 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因着神是单方面赐给亚伯拉罕，所以神是单方面要来成就的， 이 계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죠. 所以神必定要成就这应许。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这也是神赐给我们的应许。 또 이 약속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체결됐다. 并且呢，这个应许呢，也通过神经过这个牲畜的时候来彰显。 쪼갠 고기 사이로. 그렇죠? 是在这个被劈开的这个牲畜中间。 그러면 이 계약은 뭘 통해서 성취될까요? 那么这个约定要通过什么来成就呢？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是要通过这个牲畜的流血来成就。 그럼 짐승의 피는 누구를 예표해요? 那么这个牲畜的流血预表的是什么呢？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걸린 피예요. 是耶稣基督在十字架上所流出的宝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就是通过耶稣基督在十字架上流血，这个约定必定要成就。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약속을 주신 내용이죠. 这是第三个应许的内容。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那么亚伯拉罕相信了吗？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약속을 주고 이렇게까지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한 걸 우리가 보게 돼요. 神已经第三次重复了这个应许，但是亚伯拉罕还是没有相 자, 信。 17장 1절을 읽어봅니다. 来读一下17章1节。亚伯兰年99岁的时候，耶和华向他显现，对他说：“我是全能的神，你当在我面前做完全人。” 자, 우리가 17장 1절을 읽었어요. 我们读了17章1节。 우리가 17장을 읽을 때는 16장의 사건과 반드시 연관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所以我们在读17章的时候，我们必须要连接着16章的事件来读。 그래야 우리가 17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这样的话，我们才能正确的理解17章的 그럼 内容。 1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那么16章的内容是什么呢？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은 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这个亚伯拉罕被神呼召已经10年了，他当时85岁了。 10년이 지나면 상당히 변했죠? 就是他过了10年了之后，他已经变化了很多。 자,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所以这亚伯拉罕一直等待又等待，但是却没有子孙出生。 그때 사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当时的那个撒拉是什么样的想法呢？ 자, 내 태는 꺼내줘서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었다. 当时我的月经都断了我是没有能力生孩子 근데 的。 남편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제 생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但是因为这个亚伯拉罕呢，还有这个生产的能力， 이 생산할 능력이 없어지기 전에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那么就是通过年轻的女子生出孩子的话， 그것도 아브라함 자식이죠. 那也是亚伯拉罕的子孙呢。 그래서 이 젊은 여자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所以这个撒来将这个年轻的夏甲给了亚伯拉罕。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这亚伯拉罕听了撒拉的话，就娶了夏甲，生了儿子。 그래서 자식을 낳자 그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那么生了这儿子，他说什么呢？ 하나님이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고 너희 혈육의 씨라고 그래요. 那么生了这个孩子之后，神说什么呢？这不是神所赐的应许之子。 그러면 왜 혈육의 씨일까요? 神说这是属肉体的儿子。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은 동시에 누구에게 약속한 거요? 那么神向亚伯拉罕应许的时候，同时也是对谁的应许呢？ 동시에 사라에게 약속한 거예요. 同时也是对撒拉的应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낳은 후사는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하는데 所以说，神所应许的儿子呢，必须要通过撒拉来生出。 이건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낳죠. 但是现在这个孩子不是通过撒拉，而是通过夏甲。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는데 神的应许呢，必定以神自己的方式来成就。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어요. 但是呢，现在神的应许呢，人却想以着自己的方式来成就。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곧 육신의 씨. 所以现在生出的孩子以实玛利呢，他是肉体的儿子， 자, 육신의 씨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所以他是属肉体的种子。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고 육신의 씨다. 所以当他一生出这个肉体的种子的时候，神就说他不是应许之子，他是肉体属肉体的儿子。 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교제를 단절하셨죠. 因此呢，神与亚伯拉罕断绝了这个交通。 그리고 이제 17장 1절에 我们来看17章1节， 여기서 99세 그래요. 这里说，当亚伯兰99岁的时候， 자, 왜 99세라고 이게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명시했을까요? 为什么这里具体的这个描绘了99岁这个内容？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는 86세예요. 以斯玛利出生的时候是85岁， 그럼 17장은 99세면 몇 년이요? 然后17章说99岁，那是经过了多少年呢？ 13년의 차이가 있어요. 这里经过了13年。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3번의 약속을 주셨는데 所以神3次向亚伯拉罕提到了应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但是他却没能相信神的应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도 있어요. 所以呢，对此神有可能离弃这个不信不信神话语的亚伯拉罕，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但是神却没有离弃亚伯拉罕。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시다가 99세 아브라함이었어요.
虽然13年中断了与亚伯拉罕的一个交流，但是99岁的时候，神向他显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할까요? 为什么神没有离弃这亚伯拉罕？ 아브라함을 버려버린다면 如果神离弃了亚伯拉罕，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那么神所赐给亚伯拉罕的这个应许呢，就自动解除了。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르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所以虽然这亚伯拉罕他以人的这个方式想要解决神的问题，但是神最终却没有离弃 그러면 他。 이 13년은 어떤 세월이요? 那么这13年的岁月是什么样的岁月呢？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무서운 징계 시간이요. 这13年是一个非常可怕的一个警戒的时间。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所以最后神说神是全能的神。 그러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那么这里所说的全能的神有什么意义呢？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我们在提到神的我们在说神属性当中的全能的时候，我们说神是无所不知、无所不能的神。 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속성이 아니고, 但是这里所说的不是一般所说的属性， 이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这里说的这个全能的神的一个意义呢，是比这个一般属性更强烈的意思。 내가 내게 준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神是在说我成就我所向你所应许的。 내가 99세가 아니라도, 即使你到了99岁， 990살이라도, 即使你到了990岁， 아니 9900살이라도, 即使你到了9900岁，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죠. 神说我也必定要成就我所向你应许的，就是你的子孙要像海边的沙那样多的应许。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所以神说我是全能的神。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래요. 然后这里说你当在我面前做完全人。 여기서 완전한 행동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这里不是只要他有一个完全的行动。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人类没有能做出完全行动的人。 그래서 완전하는 말은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这里说的完全是让他完全的相信神必定要成就。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对于关于神的一个应许呢，我们只能相信，其他的我什么也做不了。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所以神为了让亚伯拉罕更加明确他所赐的应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어요. 就将亚伯兰的名字改成了亚伯拉罕。 그러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亚伯拉罕是指是民族之父， 또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又把撒拉的名字改成了撒莱， 이건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又将他的妻子撒莱的名字改成了撒拉。 그러면 이 이름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곧 사라에게 약속한 것과 동일한 거죠. 撒拉的名字是多国之母，他给他们改名字的意思就是让他们能够确信神所赐的应许。 자, 그리고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17章11节，你们都要受割礼，这是我与你们立约的证据。 자, 여기서 이제 할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这里说让他们受割礼， 할 일을 하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割礼是立约的证据。 그러면 할 일을 하라. 할 일가 어떤 것이에요? 割礼是什么呢？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라는 거예요. 割礼就是要割去男人生殖器上的皮。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通过这个割礼呢，这里说是立约的证据。 그러면 언약의 표징하면요 매일 볼 수 있도록 이마에다 도장 찍으면 계속해서 볼 수 있죠. 那我们说这个立约的证据呢，应该把它刻在这个额头上，这样每天都能看见。 자, 이마에 도장 찍는 게 흉하다면 손에 팔목에다가 차고 다닐 수 있죠. 如果说不能刻在这个头脑上，那我也可以戴在这个手腕上。 근데 보이지 않는 바지 속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하라고 그랬어요. 但是呢，神说要将这个割礼呢放在这个看不见的这个裤子里面。 남자 생식기를 여기 표피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要说要把这个男人的这个生殖器的皮剥 자, 去。 16장은 어떤 사건이요? 16章出现了什么样的事件呢？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에 의해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16章人类想以自己的这个生殖的方式来成就神的旨意。 그래서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랬죠. 所以他们想通过这个年轻的夏甲来成就神的旨 그래서 意。 17장은 但是17章呢， 이 할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17章是通过这割礼来除去了人所想象的一个方式。 내가 준 약속은 너희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 방법을 성취한다는 거야. 而神在说，我所要成就的事情是以我的方式，不是以你们的方式。 그래서 할 일을 하라고 그러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러죠. 所以这里说神要求他们割礼，割礼就是立约的证据。 우리 이제 할 일에 대한 의미는 후대에 가서 많은 의미가 붙었어요. 但是到了后来呢，这个割礼的意义呢，被后代赋予了很多的一个意思。 제8일의 할 일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다고 이제 예표하고. 说到后来呢，这个割礼它也有了一个再创造的一个意义。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인 것을 표라고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也意味这个以色列百姓他们是这个应许之百姓的征兆。 또 이 할 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还有这个通过割礼需要有一个圣洁的一个意思。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但是创世纪17章说的是要除去人类的方法。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但是神呼召了75岁的亚伯拉罕。 그때 젊을 때 자식을 많이 생산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那么在呼召他的时候，他还是比较年轻的。那么那个时候，如果神赐下子孙的话，该多好呢？ 근데 25년이 지난 100세 때까지 但是过了25年之后，到他100岁的时候，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의 기미도 없었어요. 到了这个亚伯拉罕没有任何生殖的能力的时候， 그러면 이 25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요? 那么我们说这25年的时间是什么样的时间呢？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다 제거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是除去人的方法的一个时间，是神的时间。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을 없게 될 때. 当这个是这个撒拉的月经断了，是无法生殖的时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게 됐을 때. 当这个亚伯拉罕到了100岁，他的身体衰退的时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는 거죠. 所以神按照他自己的方式成就了他自己的应许。 자, 2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好，我们下面我们来看一下创世纪21章1到2节。耶和华按着先前的话眷顾撒拉，便照他所说的给撒拉成就。当亚伯拉罕年老的时候，撒拉怀了孕，到神所说的日期，就给亚伯拉罕生了一个儿子。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在这里面，终于这个以撒出生了。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죠. 那么在1节里面有一个反复出现的话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就是说耶和华按照先前的话，照他所说的。 그러면 약속의 시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所以我们说这个应许之子呢，是按照神的方法，按照神的方式出生了。 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돼요. 然后看第2节的话，那里说神所说的日期。 그러면 우리가 17장 18장을 보면 那我们来看这个17章或18章的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神具体的向这个亚伯拉罕和撒来说了，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说明年到这时候，你的妻子要生一个儿子。 자, 여기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를 정해줬죠. 就是说明年这个时候，神具体的指出了这个时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要给他起名叫以撒。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 이름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而连出生的孩子的名字呢，神也亲自为他起了。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름 지어준 게 아니죠. 并不是他的父亲亚伯拉罕给他起的名字， 하나님이 친히 이삭이라 하라. 而是神亲自说要给他起名叫以撒。 자, 이 약속의 근거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줬는데 그 시기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所以按照神所说的话语，按照神所定的日期，这个应许之子出生了，就是以撒。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所以我们说神的计划，神所预备的必定按照神的时期，按照神的方式来成就，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不是按照我们所需要的那个时间成就， 오직 하나님이 정한 기한때 只有按照神所定的时期，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就按照神的旨意。 그래서 우리 약속이란 말 속에 所以在神向我们应许的这个话语当中， 근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在神所应许的这个话语当中，一共有3个概念。 그러면 약속이란 말이 어떤 의미예요? 那么应许的话语这有什么意义呢？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就是神所应许的这个，并不是马上成就，而是说有成就的日期。 자, 헤어지면서 내일 만나요 그러죠. 我们说如果分开的话，我们说明天见 내일 만나자고 약속인 거예요. 因为我们约定了明天见。 그러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但是就是说到应许成就的时候，需要有一段的时间。 자,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해요. 第二个就是因为需要有一定的时间，所以需要等待。 세 번째는
시간이 걸려서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릴 때까지는 어떻게 참아야 해요. 第二个是因为有时间，所以需要等待。那么等待的时候要怎么做呢？要忍耐。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말 속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所以说，在神所赐下的这个应许的话语当中，一共有3个概念： 시간이 걸리고 需要时间， 기다려야 하고 需要等待， 참아야 하고. 需要忍耐。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요? 那么我们的信仰是什么样的呢？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我们的信仰是相信应许的信仰。 그러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 신앙에도 세 가지 개념이 그대로 있죠? 因为我们的信仰是这样的，所以我们也要相信这个应许当中所说的这 우리 3个概念。 믿음이 성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就是说到我们的这个信心成就的时候，需要有时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고 到那个时候为止，我们要学会等待， 그때는 참아야 하는 거예요. 并且到那时候我们要学会忍耐。 그래서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所以从这里我们可以知道，我们的信仰必须要求有信心的。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创世纪22章1到2节。这些事以后，神要试验亚伯拉罕，就呼叫他说：“亚伯拉罕。”他说：“我在这里。”神说：“你带着你的儿子，就是你独生的儿子，你所爱的以撒，往摩利亚地去，在我所要指示你的山上，把他献为燔祭。” 자,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相对来说，创世纪22章是大家比较熟悉的内容。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죠. 是亚伯拉罕要把儿子献为燔祭的内容。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은 是啊，我们相对来说比较了解这个内容。 어떤 사람이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설교도 하는 것도 들었을 때 当我们听到有些人讲道的时候， 어떻게 설교했어요? 他们怎么讲的呢？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你们听到了什么样的讲道呢？ 대부분 지금까지 설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더니 축복받았다. 一般都这样说，因着亚伯拉罕顺从了神的话语，说亚伯拉罕得到了祝福。 여러분도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죠? 那样的话，你们若顺从神的话语，你们也必得到祝福。 그러면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但是呢，这里所说的内容并不是因为亚伯拉罕顺从所以得了祝福。 성경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요구하잖아요. 圣经没有说没有强调人做了什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而向我们彰显神为了我做了什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오실까? 那么神通过22章所要说的是什么内容呢？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我们创世纪3章有2个应许的内容。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第一个是赐下女人的后裔， 두 번째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第二个是要给他们制作皮衣给他们穿上。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那么关于这个女人后裔的应许， 이삭이 태어남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通过这个以撒的出生，然后得到了成就。 그 다음에는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요? 那么接下来是关于什么的应许呢？ 어떤 방법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건가? 是通过什么样的方式制作皮衣呢？ 그러면 창세기 22장에는 바로 이 가죽 옷에 대한 전진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那么我们可以说，这22章是渐渐的展现了这个制作皮衣的方法。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所以神对亚伯拉罕说：“将你的儿子献为燔祭。 그럼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这个燔祭是什么样的祭祀呢？ 번제는 재물을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这个燔祭呢，是要将这个牲畜完全的要焚烧，不留一点痕迹。 그러면 하나님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那么当神对他说你要把以撒献为燔祭的时候，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那我们可以知道神将以撒看作什么。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那神非常简单的说，要将你的儿子献为燔祭。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 드리라. 神没有说将你儿子献为燔祭，而是说将你心爱的儿子以撒献为燔 그러면 祭。 이 이삭을 부르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那么我可以知道，神说将你心爱的儿子献上的这句话当中，展现了神什么样的心情呢？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하여 번제를 주실 것을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神将自己心爱的儿子唯一的耶稣基督赐给我们，是这样的一个心情。 그 마음이 지금 여기에 이삭을 부르는 여기 음성 속에 들어있죠? 所以神这样将这个独生儿子赐给我们这样的心情，现在通过这个献以撒的这样的事件，我们可以知道。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해도 아무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라 한 게 아니고 并且让他献燔祭的场所也不是随便指定的， 하나님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정해 준 거예요. 神正确具体的指出了位置，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而是向我所指示的在摩利亚山。
하나님이 그 정확한 자리를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我们要记住神非常具体的指出了这个山。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这亚伯拉罕得到了神的命令， 이삭을 앞서서 하나님이 정해준 곳까지 가요. 然后带着这个以撒来到了神所命定的山。 그곳까지 가는데 3일 길이라고 그랬죠? 说到那里一共走了3天的路。 여러분 3일 길 가는 것이 짧아요? 길어요? 我们可以来试想一下，走了3天，说明这个路程是远还是近啊？ 여러분 3일 길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죠? 走了3天，这是非常困难的一件事情。 그러면 왜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3일 길 걸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번제를 드려야 할까? 那么神为什么不让他们在就近的地方献祭呢？让他们走3天的路去很远的地方呢？ 그러면 3일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那么这个3天代表着什么呢？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有些人说这3天可能是需要他决定决断什么，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번복할 시간을 3일이에요. 也许让他在路上我不应该答应，我错了，可以说是一个反悔的时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출발했는데, 但是呢，亚伯拉罕他已经决定了要将这个以撒献为燔祭而出发了。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못 되겠다. 안 돼 하고 번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但是可能在路上走着走着说，我实在是没有办法献上，我反悔了。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복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但是我们知道亚伯拉罕他并没有反悔，而他顺从了神。 또 이 3일길이라는 어떤 시간이요? 那么我们还可以说这3天是什么样的时 하나님 间呢？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当这个神让亚伯拉罕献上以扫的时候， 기뻐서 뛰어갔겠어요? 难道他是非常喜乐的蹦跳去的吗？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면 여러분이 기뻐서 뛰었겠어요? 然后他是兴高采烈的去的时候，我们可以试想一下，当神让我们献上我们的子女的时候，我们能够兴高采烈的去吗？ 괴로워져. 是非常痛苦的， 견디기 어려운 거죠. 是非常难过、痛苦、艰 그 辛的一个世界。 무겁고 비통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我会说，那最痛苦的心是谁的心呢？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是将自己的儿子钉在十字架上的父神的心。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3일길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就是神希望他通过这3天的路程来了解神的心意是什么样的。 자, 목표 지점에 다 갔죠? 现在到了这个目的地， 앞서가던 이삭이 이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해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在前面行走的这个以撒到达了目的地，他突然转过来问父亲， 아버지가 나무가 부르는데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他问父亲这个祭物在哪里啊？ 자, 지금 번제를 드리라니까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것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말씀 따라왔어요. 这个以撒呢，因为父亲说要献燔祭，说他就跟着父亲来了，但是他没有看到这个祭物在哪里。 근데 다 아버지가 번제 드릴 제물이 없어. 他看到了所有关于这个献祭的东西，但是却没有祭物，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所以他向父亲问：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献祭的羔羊在哪里呢？ 지금까지 멍청하게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所以这个一直在一直在走路的这个亚伯拉罕突然醒悟了。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所以亚伯拉罕说什么呢？ 아들아, 하나님이 받을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我儿，神必自己预备做燔祭的羔羊。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여호와 일이라고 해요. 这个我们换句話說就是耶和華以勒。 여호와 일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용하기도 하죠. 关於耶和華以勒，我們常常誤用這句話語。 자기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준비하신 대로 다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여호와 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我们常常按照自己的想法去预备，然后最後我們說是耶和華以勒是神所預備的。 이건 옳은 의미가 아니에요. 這個不是能讓我們誤用的一個話語。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거예요. 这耶和華以勒指的是神必自己預備他的燔祭。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這個亞伯拉罕現在他築了一個壇， 이삭을 결백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이요. 當他想要把以掃獻為燔祭的那個瞬間， 그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죠. 那時候他從天上聽到了一個聲音，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이 손대지 말라. 那裡說亞伯拉罕，你不要動這個童子。 그 급한 음성을 듣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當他聽到這個聲音之後，他看向四處， 숲풀에 순양이 걸렸어요. 他看到在這個樹林當中有一個小羊，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所以他把這個以撒放下來， 숲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然後將這個在樹林當中的這個公羊獻上。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這裡有個非常重要的概念， 이삭을 내려놓고 숲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就是說亞伯拉罕將以撒放下來，然後將樹林中的這個公羊獻上。 그러면 숲풀에 걸린 수양은 누가 준비했어요? 那麼這個樹林當中的公羊是誰預備的呢？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거예요.
神必自己预备燔祭的羔羊。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那耶稣钉在十字架上死。 숨을 거둔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当他快要断气的时候，他向天呼 하나님이 喊：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我的神，我的神，为什么离弃我？ 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对于这迫切的呼喊，天空中并没有任何的回应， 하늘은 캄캄해졌다고 그랬어요. 那是说天乌黑。 자, 이삭은 이제 번들을 때는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는데 但是当献上以撒的时候，天空当中传出了声音，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쇠양을 대신하라는데 天空传出来声音说放下以撒，然后将树林当中的公羊献上。 예수님이 숨을 거두면서 하늘에 부르짖는데 왜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늘은 캄캄해졌을까? 为什么当耶稣基督要断气的时候，他天空呼喊的时候，天空上没有任何的声音呢？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요. 因为以撒是影子，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쇠양을 대신 드렸어요. 因为以撒是影子，所以要把影子放下来，将树林中的公羊献 그러면 上。 그림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那么影子是什么样的意义呢？ 우리가 꿈과 환상은 실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죠. 我们可以通过做梦，但是我们却看不到实体。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절대로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아. 但是这个影子呢，必须要有实体的时候才会出现影子。 그러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죠. 所以说我们说有影子的时候，必然要确定是要有实体的。 근데 그림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但是因为是影子，所以它解决不了任何问题。 문제는 실체가 해결할 수 있죠. 问题呢，只有实体才能来解决。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내려놓고 因为以撒是影子，所以要将它放下。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因此用树林当中的那个公羊来代替。 그러면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누구예요? 那么这个实体说的是谁呢？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耶稣基督。 자, 수풀에 걸린 수양은 이삭 대신 드려졌지만 虽然树林当中的公羊代替以撒献为燔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이죠. 钉在十字架上的耶稣基督代替了谁呢？代替了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应该是我被钉在十字架上，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죠? 但是代替我耶稣基督钉在了十字架上。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所以耶稣基督成了神为自己预备做燔祭的羔羊。 이것이 22장에서 계시하는 내용이죠. 这是22章启示的内容。 자, 쉬었답니다. 好，就到这里。